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 목회 서신 중에 영구일 거짓교회에 대한 경고 중에 2번 단연연의 간증에 가는 바울,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된 교리와 선생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사역자 되기까지의 일들을 간증하고 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거짓 교리와 선생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요, 기독교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태초 전부터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문화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섬기는 사상, 그러니까 종교 씨앗이 있어서 섬기는 사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더불어 살다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전능하신 무언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뭔가를 찾고 그를 숭배하고 그를 바라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능력이 없을 수가 없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수를 써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안 된다, 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어, 하면 된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과 대적 속에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간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알기 이전에 자기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또는 이런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이제 구원받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바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꼭 특별하게 뭔가 줄여주고 하는 데서 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태어나게끔 역사하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물론 생리적으로 그래요. 생리적으로. 아버지 몸에서 어머니 몸으로 옮겨와서 잉태돼가지고 10달 동안 있으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담이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데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사함으로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는 그러면은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에서 17절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력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세워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의 마음사탕 역사에 모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 살려야 될까? 영을 살려면 어떻게 살려? 영을 다시 회복을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은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반듯하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를 믿어갖고 영생이 있어요. 영이 생존한 거예요. 영이 죽었던 것이 다 지금 새로났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이 반듯하게 세워졌다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 믿고 영적으로 회복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의 바울은 복음을 해방하였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 과거의 바울은 복음을 해방하였으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해방자였다. 과거의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힌 핍박자였어요. 그리고 포악하고 무리한 폭행자였고, 이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소명하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소명 받았습니까? 내가 소명 받았나? 그래. 집사님 소명 받았어요? 소명이 뭐예요? 이래. 소명은 이 소명은 불을 쏟아요. 불을 쏟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불렀다. 명은 생명명이 아니라 명령명이다. 명령. 또는 명은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르셨어요. 생명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소명 받았으니까 그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권사님한테 소명 받았으니까 그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상 속에 있는 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거죠. 그렇게 고백한 거죠. 죄인 중에 계수했던 하나님은 그의 주의 은혜로 내리시고 죄악을 씻어주시는 긍휼을 베푸사.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를 해결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살아났어요. 왜? 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약속을 아담이 어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어겼고,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죽은 거예요. 여기 죽었는데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어요. 긍휼을 베푸사 예수 믿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끔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소명받았죠. 우리도 똑같아요. 아울러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자신을 전도자요 사역자인 사도로 직분으로서 부르셨다고 감사 찬양을 하고 있다. 직분을 감당할 수도 소명하더라도 부르셔갖고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해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니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전에는 몰랐지. 전에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몰랐어요. 저는 이것이 악인지 어쩐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해. 어떤 때는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막 안 좋은 일을 해. 양심이 가책되는 일도 막 해. 좋은 일이죠. 나만 패라면 돼. 나만 이기면 돼. 그런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딱 보니까, 영적으로 딱 살아나서 보니까, 이것은 악한 거고, 이것은 선한 것이 분별이 돼. 영적 분별로 반드시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안다. 이제는 마귀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이제는 영광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직분을, 나아가서는 그런 힘을 나한테 주셨다 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충성되지 못한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서 직분을 맡으신 이는 오직 여호와심을 강력하게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생존하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놨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다 각자의 직분이 틀리고 각자의 은사가 다 틀려. 각종 은사가 다 틀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얘기해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섭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왜? 지금 무엇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얘기한 줄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한 발짝 한 발짝을 나아가면서 감사와 영광 속에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때마다 한 발짝을 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나는 자신 있다 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귀 사탄이 휩쓸려갖고 악한 기운만 내뿜으면서 아프고 정신적으로 멍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평탄하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는 거지. 그런 데다가 그때마다 차고 넘치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그것도 찰랑찰랑하게 부어주셔요. 건방 끼고 막 설치고 그러면 이게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가야 돼요. 그만큼 찰랑찰랑하게 쏟아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까 조심스럽게. 설레발에 치면 엎어지지. 조심스럽게 넘치지 않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 속에서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얀 걸 부어서 주면서 하얀 걸 부어서 하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커먼 것이 속에 있어가지고 하얀 걸 부니까 회색돼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부어가지고 회색기끌이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고 그거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하셨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추 아닙니까? 매달리니까 흔들리더라도 흔들릴 뿐이지 끊어져서 다른 데로 막 헤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고 굵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흔들면 바로 그냥, 에이구 마귀 사탄이 이 녀석이 나를 흔들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제일중에 계수했던 사도 바울은 사울은 바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갈대아 오래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여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하다 그랬어요. 부를소 목숨을, 목숨을 부르셔서 세상 속에 목숨을 건지셨다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 들어오게.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조건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우리는 믿고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확신을 얻습니다. 확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신을 얻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은사가 따릅니다. 은사가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돼요. 사역을 감당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 자, 크게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게 아들이요. 예. 수양 아들이죠. 아들 디모데야. 직접 나는 아들이라 수양 아들을 삼았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도 지도한 예언을 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삶. 너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예언을 들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교훈으로 기도받고 응답받는 그 내용의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에 따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펼치고 하는 뜻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심이 여기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 있고 불량한 양심이 있어. 누가나 다 똑같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은 중심에 있어. 중심이. 그래서 이 양심을 비추어서 착한 양심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양심을 생각하고 불의한 양심으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가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었어요. 내 양심이 착한 양심 쪽으로 흘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착한 양심 쪽으로 기울여 있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양심에 비춰서 봤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심지어 양심을 버리고까지 그냥 행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예언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관하여 다 선하였는 겁니다.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금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양심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규범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규범은 지켜야 돼. 규범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와. 지 마음대로 해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데 양심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그냥 공동체를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을 비추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면은 출고,
증언해서 출교했다.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더는 우리가 알고는 알렉산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래요. 원래 알렉산더는 마가도니아 왕입니다. BC 305년에서 323년에 제위했어요. 그리스도 페르시아 인도에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였고 그 정복자는 다수의 도시를 건설하여 동서교육과 경제를 발전을 기하였고 그리스도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헬라니즘 문화를 이루었다. 성경에 나오는 후메네오는 결혼의 신에 속한 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이름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며 그들의 믿음적인 사상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육체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부활은 지나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끝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시 오셔도 육체가 부활하지 않는다. 영만 살았다. 주장하면 망령되고 허탕한 말을 함부로 하다가 바울에 의하여 제명된 인물이에요. 바울에서 제명됐어요. 그의 사상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영지주의는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특별한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약하기 때문에 금업주의자를 이원론을 주장해서 악과 선의 구별해서 육에 대한 것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자. 그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악한 물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급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뭐 영적으로 신령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무슨 큰 은사자처럼 그냥 막 그래. 자기만 신령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죄에 물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영주주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애언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고 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하면 부닥친 일이 많이 생겨요. 왜? 아직은 세상 본세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싸우면서 살아요. 전신갑을 최전방에서. 이런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으로 비춰보고 믿음으로 비춰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하면은 아닌 것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 가는 거죠. 참 진리 속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참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단 사상을 추종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키면서 엄히 징계하였어요. 이런 바울이 교회의 전체 유익을 도모하고자 이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첫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생활은 서로 비전을
나타나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훼손하고 참 진리적으로 행하지 않고 이단 사상들을 심어놓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고 이들은 징계를 통해서 혹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징계하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기를 바랬어요. 자,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이걸 제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하게끔 도와주시오. 기도 필요해요. 기도가 맞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하는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해야 세상 속에서 이기면서 나가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얻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당연한 거죠. 이제 이 같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듯이 승리하여 다시 말해서 성화에 이르기를 힘써야 한다. 이 성화는 뭐냐면 성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총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령한 인격을 갖는 사람을, 인격적인 것을 완성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적으로 굳건하게 나아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윤리과 도덕과 또 한 차원 높은 윤리 수준을 유지하게 한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는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규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참 진리 속에 살아가게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나가요. 근데 이 문화가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네. 예수 믿으니까 이러지 않아. 세상. 교회 다녀요? 얘기.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요, 안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느 권사님이 옷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를 해요. 옷가게.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옷가게 가서 이제 옷을 하려고 들어가요. 근데 너무 깎는 거예요. 너무 깎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2만 원입니다 하면 10,000원 하세요. 이렇게 정도로 깎았다. 너무 심하게 깎으니까 그냥 막무가내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도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고 교회 나갔어요? 아니요. 예, 자기 양평에 비춰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했대요. 나중에 어느 교회 부흥회할 때 만났어요. 아이고 여기 나오셨네.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다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첫 장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여기에는 디모데를 부르시고 준비시킨 후에 사역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본문은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책임이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적 덕분에 무엇인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자, 믿음과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 파천하였다 하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면 그들이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원이 없는 자,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자도 구원이 없어요. 쭉쟁이와 완곡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 해방하는 자가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해방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 자, 자료 해설로 넘어갑니다. 자, 1장 4절. 1장 4절. 자료 해설 중에 1장 4절을 봅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그 율법에 관련된 족보나 또는 신학이니까 그냥 꾸며서 말하는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게 부정적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이런 것은 못한다. 그래서 신하와 족보, 신하는 성스러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신하 족보 개념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도 학자죠. BC 428년에서 BC 437년에 있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이 본문에는 그 율법에 특별히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설화는 다른 경우에서처럼 거짓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의미한다. 족보에 대해서는 필로는 글을 지을 때 나타내는 사상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즉 모세오경 여러분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모세오경입니다. 그 역사의 설명이 일부를 족보인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족보가 신하와 함께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유다적 증명이나 이스라엘 역사적인 연속성에 대한 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나 바울도 이런 것들을 우화, 사물에 빗대어서 교훈적으로, 풍자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화에 맘먹는 것처럼 나란히 언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멜은 포로가 이후에 유대교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족보적 사면을 생겨났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과 설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이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의들을 일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성경에 비춰서 비판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이거죠.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율법이 정확하게 맞게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면 그것도 선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영으로 가고자 하는 길잡이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자는 바울이 율법 사상에서 나온 한 문장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반복한다. 7장 16절에 또 12절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그 문장이 잘 알려진 원리이기나 한 것처럼 8절이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바울의 율법 교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크게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율법에 믿는 믿음이 율법이 믿음이 없는 인간의 역설적 상황을 밝히는데 이용되고 있지도 않다.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이 바울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주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건부로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요, 율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서 율법이 날 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또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조건부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11조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꽃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감사운동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새벽교를 잘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렇게 조건을 걸고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촛불을 걸어갖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라고 해요. 이걸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러고,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시험 들지. 아이고 내가 그냥 시를 좀 많이 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안 풀어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샤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은 기도죠. 기도.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것은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죄인 중에 괴수 1장 15절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름이여 그리스도의 주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죄인들 중에 괴수로 표현돼요.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16절에 표현되었어요. 그 회심은 오직 모욕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바울은 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자비의 전형적인 대표자로 첫째이며 여기서 관심은 결코 역사적이며 개인적인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육적인 것으로 적용해야 돼.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내가 예수를 알았으므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당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문학적인 세계 가운데 그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즉 영혼의 생애, 영웅의 생애, 영혼의 생애 아니라 영웅의 생애, 덕을 교훈하기 위한 모형에 따라 정교시키고 설명하고 있다. 나를 본받아라 하는 거죠. 내가 괴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본받아라. 7번째, 바울의 개인적인 공연 18절에서 20절까지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도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것은 지도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에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그 능력으로. 믿음과 착한 행성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을 가해서 파산하였다. 출교하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도 훈계를 받아서 신성모독을 못하게 하라. 신성모독은 성령 해방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학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약들은 디모데 전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각 항목들을 구분시켜서 동시에 권변을 상황과 연결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2장 14절, 2장, 그것도 찾아봅시다. 2장 14절. 아담이 속한 것이 아니고 여자에 속한 죄에 빠졌습니다. 이 디모데가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권면을 뒤따라 그것에 대한 내가 형태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고는 분명히 일종의 도시에 속하던 것이다. 디모데후서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형태로 구분되고 있는 편지의 상황이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비슷한 가론은 사도행전 14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는 일에 예언자들의 참여가 있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배우자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출교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배우자들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아마도 저자가 처하고 있던 실제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실제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자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유명한 이전자들의 말들을 거짓이라고 꾸짖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가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아니 1장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의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를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 말을 하는 자, 거짓 맹세를 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들을 위하여 악한 자들에 의한다. 무엇이? 성경 말씀에 우리 복음적인 교훈이 그래서 이 교훈은 내가 맡기신 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복음을 그들 위해서 복음을 복음의 교훈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절에서 나타나는 알 것이 이것이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디모데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여기서 바울이 인류 역사의 초기의 범죄하기 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이 해석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범죄하기 전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릇된 교훈자들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 본문의 의미는 율법은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이 해석도 본문의 확실한 근거를 갖지 못했다. 세 번째, 이 말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를 가리킨다고 한다.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해석에도 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된 자도 그의 성화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거든. 성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러고 나중에 확신을 갖는 거죠. 진실된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성화 생활을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렇다면 본절에서 말한 대로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상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었다에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로에 된 것이고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사람이 의를 얻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과 상관없고 오로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연구 2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